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8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인데 제가 41절로 4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장면인데 제가 생략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눈물과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이제 접근하시며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나오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왜 울었을까요? 이 눈물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우셨다 하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태복음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보충 설명이 된다고 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다른 말로 하면요, 속을 지독히도 썩이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자식 때문에 너무 폭포해서 우는 어머니의 눈물 같은 그런 그 성격이 여기에 담겨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셨다는 장면이 두 번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장면에서 또 한 번은요, 또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그 마리아를 달래시는 그런 장면에서 또 한 번 우시게 되지요. Jesus wept. 이 구절이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꼭 성경에 두 번 이렇게 우신 것이 나오니까 여기 두 번만 울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 눈에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는 아버지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때가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예수님의 이 눈물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감성, 인격적인 그런 그 감정적인 면들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희노애락의 그러한 그 감정 요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편에서도 이러한 감성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도무지 품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찾아오셨지만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찾아왔지만은 도리어 배척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참담한 그 성의 파멸로 나타나게 되겠는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로 그 점을 다루고 있어요. 43절에 자신들에게 오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자기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을 배척하고 거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성들에게 찾아올 결과 43절 읽어볼게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크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로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기 참 무서운 말이 써 있어요. 예루살렘 파멸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이 성을 향하여 공격해 와서 토두를 쌓는다. 토두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 밖에서 성 안을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토산, 흙으로 높은 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둘러싸서 마지막 성 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는데 주로 이제 포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 안에서 결국은 굶주려 죽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항복하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44절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써 있어요. 너와 미크 가운데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얼마나 무자비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인가를 막 표현하는 가운데 어린 자식들이라도 국률이 보지 않고 땅바닥에 내어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시아를 거절한, 자기들의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를 거절한 그 백성을 향한 그 끔찍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꼭 한 세대가 지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요, 꼭 한 세대가 지난 후에 AD 65년경에요 네로 황제에게 파견된 베스파니아스와 또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점령 마자문 장군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베스파니아스는 후에 로마 황제가 되고요,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결에서 빼앗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로마로 개선하게 되는 것들 우리가 다 역사에서 보는 이야기죠. 저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2권 14장에 의하면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결과로 하는가. 거기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구출되었고 그 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유대 총독은 누구였던가 펠릭스와 또 펠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누가 또 총독으로 오게 되는가 하면요, 제가 여기 쭉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는데 이 사람 아주 성격이 개팍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그 잔혹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 다음 총독으로 온 사람 누구나 폴루스라는 사람인데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유대 민족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폭정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에서 좀 특별히 봤던 내용이 뭐냐면요, AD 65년에 당시 유대 지역은 더 큰 도시인 시리아의 총독이 관할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시리아의 총독 거스티우스 갈루스라는 사람이 자기 그 통치 구역에 속해 있는 유대를 감독하고 순찰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근데 그때요, AD 65년 그때 6월절에 유대인들이 300만 명이 6월절을 지키려고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요, 이 폴루루스 총독 아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냥 그 사람이 무법천지로 돈만 알고 유대 백성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어 놨는지, 이 시리아 총독 앞에서 자신들의 총독인 폴루루스를 탄원하는 거죠. 응?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학정을 이제 중지시켜 달라고 하는. 어쨌든 뭐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탄원과 호소를 듣고서 시리아의 총독 갈로스가 돌아가면서 이 폴루루스 유대의 총독을 해임해야 되는데 그냥 잘해보라 하고 그냥 간 것 같아요. 이 폴루루스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자기 상관 앞에서 자기에게 모욕을 준 유대 백성들을 잔혹하게 진멸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정을 피는데 그 방법은요, 유대 민족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될 만큼 그렇게 해요. 그래야 자기가 또 나중에 그것을 잔혹하게 진멸시키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의 과격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로 형제가 베스파니우스와 또 그의 아들 티투를 최고 사령관으로 해서 파견하게 되고 결국은 유대와 예루살렘은 한박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런 일들이고요. 사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파멸되게 된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은 서쪽 성벽만 남아있죠. 다 무너뜨렸어요. 돌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도록. 지금도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의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 그에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파멸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써요.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품으려고 하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참 메시아 시대를 도래하게 했지만은 그들을 도리어 배척하고 이방인의 손,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아들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데까지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며 보살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암묵함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령되고 방정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무리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그런 평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필연코 그 민족은 방종하고 방탕한 길로 멋대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1953년 7월에 휴전이 되었지요. 53년 이후로 오늘 2022년이니까 70년, 거의 70년의 지금 가까운 세월 동안에 평화의 시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얼마나 북한이 호전적인 그런 그 독재국가로 지금 등극해 있습니까? 마치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평화의 시대가 지금 70년 이렇게 무사히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힘의 논리로 우리가 뭐 잘나고 뭐 그냥 힘이 있어서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이렇게 유지되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위급 나라로 진입하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많은 수출 수입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가 내일이 대선이네요. 대선이 굉장히 과일 현상으로 가면서 힘의 논리로 나가는 그런 참 유세도 들어보게 되고요. 참 여러 가지 참 제가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이 평화의 가치를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힘의 논리로 나간다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로 오겠는가. 유대민족이 과격파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 전쟁의 도화선이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의 그 원리로 나간다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참 면밀되는 점이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성출이 한 민족의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과 또한 그로 인해서 어떤 분위로 하게 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며 이것이 성경과 역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서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선택인가를 투표를 통해서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네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또한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바라기는 진정 이 민족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일 선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눈물을 통하여 주님도 우리보다 더 예민하신 그런 희노애락의 감성을 가지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음같이 품으시려는 주님 앞에 품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집과 교만과 독선으로 그것을 벗어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날입니다. 주님,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작정과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고 하였사오니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가 다 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역사의 주제자이시며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